1년이 지났어요. 오늘 수요일 오전 예배 마지막 시간인데 인생이 마지막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언제나 주님 앞에서는 지금이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가야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있겠지. 그때 가면 하지.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언제나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충실한 마음을 갖고 가면 오늘의 이 예배가 또 내일의 예배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는 충만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는 예수님의 탄식, 예수님의 슬픔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13장 강해가 이제 올해로 이제 마무리되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14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오늘 31절서부터 35절까지에 이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넓은 의미에서는 예루살렘은 아니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 구원과 슬픔과 그 사랑을 오늘 여기 5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의 그 아주 유명한 말씀, 이런 표현이 좀 우습긴 한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정말 유명하고 우리들이 새겨드려야 되고 그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될 내용을 여러분들이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사명,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에 보니까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그래요. 여기 시간적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이 31절 이하에 나오는 이 사건은 별도의 어떠한 동떨어진 사건은 아니고요. 30절까지 쭉 있어 왔던 사건의 그 현장에서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목할 것은 곧이라고 하는 요 상황적인 내용이죠. 곧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상황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라고 봐도 틀림없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것이고요. 곧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막, 이제 어떠한 사람의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적인 단어라고 보시면 아마 그 뒤에 나오는 그때라는 시간하고 이 두 개가 잘 어울리고 맞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는 말씀을 쭉 봤잖아요. 이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명백하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그 말씀의 현장에서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30절에 끝나자마자 그게 곧 이때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은 이때지만 곧은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돌발적으로 아니면 작정하듯이 뛰어나오는 그런 어떤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있는 이 현장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여럿 있었을 것 같고요.
바리새인은 사실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 그 수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몇십 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 몇 명이라도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그 외에 다른 바리새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밑부분에도 나옵니다만 헤롯에 의해서 파견된 바리새인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에 의해서 예수님 복음 전하는 현장까지 와 있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 이야기를 또 다시 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헤롯과 바리새인의 관계는 사실상 원수 같은 관계거든요.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상당히 우위에 있고 영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 종교인들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헤롯은 자기 민족을 팔아먹는 자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바리새인들이 헤롯을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들 중에 극단적인 소수의 사람들은 헤롯을 죽이고 싶은 충동까지 갖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헤롯 주변에 바리새인들이 또 없지 않아 있죠. 그들 중에 하나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회인데 여기에 대다수가 이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만의 독립된 정치 세력, 그리고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세력,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로 말하면 어디에 해당된다 그랬죠? 국회의원들, 이런 무리들이거든요. 싫은데 불구하고, 원수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헤롯에 붙어 사는 사람 경우들이 있었고요. 또 헤롯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역이용해서 자기의 정치 세력의 앞잡이로 사용했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등장하고 소개되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무리, 원수이면서도 헤롯과 더불어 같이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거다라고 내다봐지고요. 그들이 예수님 있는 곳에 왔어요. 와서 뭐라 하냐면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그래요.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지금 제가 볼 때에 헤롯이 등장하고 바리새인이 나오고 여기를 떠나라고 하는 것, 이 삼각관계의 배경이라고 할까? 구조적인 것은 이 장소가 지금 어디일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복음 전하는 여기 장소가 갈릴리 지방 아닐 거다라고 보는 거죠. 갈릴리 지방 안에 있는 어느 마을일 거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헤롯이 다스렸던 그 유대 지역이 갈릴리 지방하고요, 그 다음에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베레아 지방이거든요. 이 두 지방을 헤롯이 다스렸었어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지만 헤롯 왕가의 형제들이 이렇게 다 분권해갖고 다스렸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헤롯이에요. 안티파트 이제 헤롯인데, 이 헤롯이 역시 지금 갈릴리 지방을 잡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헤롯에 의해서 파송됐다든지 등등을 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들이 와갖고 여기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추정해 볼 때 왜 그랬을까? 라는 의문점이 좀 생기죠. 맞은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추정해 볼 때는
왜 여기를 떠나라고 했을까라는 거죠. 헤롯이 골치 아프거든요. 자기가 다스리는 지방에서 지금 나사렛 예수가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 헤롯이 보는 관점에서는 군중들을 선동하고 있고, 내가 다스리는 내 백성들인데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게 한둘이 아닌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몇만 명 된다는 거죠. 몇만 명. 왜냐하면 벳세다 들녘에서 모였던 자들이 남자 어른만 숫자를 따졌는데 5천 명이었다는 거죠. 그럼 남자만 모이는 집회였느냐? 아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종교가 더 강한 사람은 남성보다 여성이었거든요.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애들도 따라갔겠죠. 노인들도 남녀가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를 추론해 볼 때 한 2, 3만 명 정도는 모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고고학자들 또 사회학자들은 내다보고 있거든요. 헤롯이 볼 때는 정치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늘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여기서 뭔가 잘못 어떻게 되면 저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회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하다 보면 이 보고가 로마 당국에 들어갈 것이고, 로마에서 나를 분봉왕으로, 이 분권에서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놨는데 내 이 자리가 위태로운 거예요. 헤롯이 내가 이 지역을 내가 뭐 다스리고 싶다, 내가 왕이 되고 싶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로마 정부에서 딱 직임을 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로마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너희 나라 너희들이 다스려라, 총독만 보낸 거거든요. 그게 빌라도였고. 근데 잘하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속국으로 남아있을 수 있고 로마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 보고되면 헤롯의 목은 날아가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제발 이 갈릴리 지방에서 좀 떠나라. 아니면 베레아 지방에서 좀 떠나라. 지금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거의 근접한 데까지 왔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 아니면 베레아 지방일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지난 시간에 제가 이 갈릴리 지방에서 쭉 오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마을에 들렸다는 말씀을 우리가 12장에서 봤어요. 거기는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훨씬 더 내려왔어요. 마을 사이로 지나왔다는 얘기는 아마 세겜 땅을 지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좀만 가면 요단강이에요. 강만 넘으면 바로 베레아 지방이거든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갈릴리 지방 요단강 서쪽 마을 아니면 건너가서 베레아 지방에 아마 있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 두 지역은 다 헤롯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 동네. 그래서 헤롯이 아마 바리새인들을 보내가지고 예수 좀 쫓아내라, 아주 징글징글하다, 신경 쓰인다, 이러한 사명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봐지는 거죠. 이따가도 이제 말씀드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연적인 현상, 이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게 뭔지 알까 모를까? 그러니까 지금 쭉 말씀드린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헤롯이 정치적인 것 때문에 등 이런 게 다 자연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주님이 타 지방에서가 아니고 결국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시는 섭리가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으로 볼 때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뭐 가게 되고 이런 거예요. 이건 일반사야.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섭리하셔갖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리고 옛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영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뭐라 하냐면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본인은 예루살렘 안에서 내가 죽는다는 얘기거든. 그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자연적으로 위에서부터 쭉 나를 이끌어 가는데, 내가 여기 동네에서 내가 떠나든 안 떠나든 난 겁나지 않는다는 거지. 내가 여기서 죽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갈까요? 주님은 그러한 것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거지. 걱정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슨 걱정하겠어? 능력이 초월적이신 분이 무슨 걱정하겠어?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주님 역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은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바람에 날려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선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 안에서 죽게 돼 있다는 거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러니 헤롯이 내가 여기 있든 없든 간 나를 해하지 못한다. 이러한 생각을 예수님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이 벌써 33절, 4절까지 벌써 다 나간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31절에 가서 여기서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자, 예수님 보실 때 이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고마울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볼 때 고맙네. 상당히 우호적이잖아요. 헤롯이 예수님 죽일 거라는 정보를 미리 알려주잖아요. 그 우리 같으면 어때요? 그 정보 받으면 피신하잖아요. 네. 저희 집안도 이북 집안인데 아버님이 나라 일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6.25 전쟁이 아마 발발하기 전인가? 이미 공산권이 다 북쪽은 다 지배를 한 상황이었는데 우리 집하고 같이 옆에 사는 반장이 있는데 회의를 밤에 한 거예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모여갖고. 회의 중에 뭐가 나왔냐 하면은 한몽냥이를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성함이 한몽냥이거든요. 그 회의에 참석했던 그 반장인가 하여튼 그분이 듣고 부인한테 연통을 띄워서 우리 큰 누님이 이제 행자거든. 행자 아버지 죽인다고 하니까 빨리 피신시켜라. 워낙 자별하게 서로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피신하라고 알려준 거야. 그래서 아버님만 몰래 그 밤에 남쪽으로 먼저 피신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냥 우리들 어때요? 누가 있을 일을 이렇게 알려주고 야 누가 어떻게 한대 빨리 좀 피해 있어 이렇게 알려주면 고맙지 않아요? 그건 고맙죠. 얼마나 고마워요.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이 정보 제공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걱정하면서 하는 말 상당히 고마운 부분이죠. 근데 이것은 이 내용으로 볼 때에 이 바리새인들은 헤롯이 보낸 바리새인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안위를 걱정해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의 심기가 불편하니까 떠나라 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헤롯이 예수님을 걱정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몰라도.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정보를 주면서 바리새인들은 이 정도면은 아마 가겠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싸잡아서 그냥 안 좋은 쪽으로 말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모든 바리새인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상당히 신앙이 있고 영적인 부분도 대단한 그런 바리새인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많고 그들의 악한 행위가 크다 보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바리새인을 다 싸잡아서 이 외식하는 자들, 종교적으로 흉내만 내는 자들, 자기의 명예, 권력만 유지하려고 백성들 등쳐먹는 자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말하는 거지 무조건 다 바리새인 다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여러 곳곳에 우리가 지금 쭉 읽고 오고 있는 이 누가복음 이 자체에도 보니까 7장, 11장, 14장 등등에도 한 서너 군데는 정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 거쳐온 거예요.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을 자기 집에 정중하게 초대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 당시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물론 좀 있고요. 여전히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호적인 부분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 우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는 아닐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거라는 정보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측근하는 이상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헤롯이 보낸 측근들일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랬더만 32절에 예수님은 뭐라 하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예수님은 헤롯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우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여우일까? 왠 것 같아요? 여우가 그런 동물이라서? 그렇죠. 그러기도 하지만 그 중동 사막 광야에는 여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일반 국민들이 늘 쉽게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동물 중에 하나가 여우였거든요. 우리는 멍멍이죠. 양양이고. 근데 그게 그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국가나 지역마다 국민들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요즘 말로 말하면 반려견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좀 다르거든요. 어디는 여러분 뭐 곰이기도 하고 어디는 원숭이이기도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우가 그만큼 많은데, 그러나 여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예요? 교활하고. 여우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활함이거든요. 좋게 말하면 지혜라고 말하는데 좋게 말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교활하다. 저 여우 같은 놈. 이렇게 말하잖아요. 간사할 때. 헤롯은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신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헤롯의 본심을 예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척 이렇게 사람 보내갖고 하지만 그게 아닌 거야. 딴 뜻이 있다는 걸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을 향하여 여우라는 말을 언급하셨는데 이 언급이 여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우에게 이르되, 헤롯에게 이르되 아니면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은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자, 여기 조금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오늘과 내일, 그리고 제3일 이렇게 날짜에 대한 것이 나오잖아요.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현재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 즉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지금 현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시간 영역대, 이거를 오늘과 내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 자체로 오늘 내일하면 오늘이고 또 한 24시간 후에 내일이고 이렇게 보지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관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이 얘기는 지금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라는 뜻을 갖고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게 고지고대로 오늘 내일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내일은 내가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예수님이 해야 될 사역을 내가 다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갖고 가라 마라 죽이네 마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나는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겁내지 않고 나는 내가 할 일을 난 다 할 거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굴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겠다라는 거야. 이게 정신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고 혼미하든지 어지럽다든지 복잡한 사람은요, 내일 지구 멸망해서 내가 죽을 거나 생각해서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거든. 비정상이에요. 정상 같은 비정상.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표현, 고백,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얼마나 착잡하시겠어요. 얼마 안 있으면 내가 고난을 받게 되고 십자가 달려 죽을 걸 뻔히 알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한 열흘 후에 아주 그냥 직살나게 두들겨 맞고 죽어갖고 길거리에 내던져질 거라는 거 알고 있는가? 내 인생에 대해서. 그럼 지금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제대로 살겠어요? 숨이나 이게 껄떡껄떡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이와 같은 이 신앙이나 정신의 이 강력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죠. 내일 걱정해갖고 오늘 할 일도 안 하고 엉뚱하게 여기저기 배회하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말씀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와서 사역하고 있는데 헤롯이 그런다고 해서 내가 이 일을 이 얘기를 듣고 내가 그만둘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다 해갖고 미리부터 아예 안 하고 그만두고 막 이런 것들이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이게 있어.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신앙과 정신에는 어긋나요, 사실은.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때까지, 그날까지, 그 상황까지 오직 능력 되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면서 계속 전진하고, 만약에 그때가 오면 또 주님의 그때의 또 은총을 입어서 죽든 살든 가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미래에 대한,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에 붙잡히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할 일을 내가 안 하고 시금전폐하면서, 옛날 말로 말하면 머리에 독립군 투사처럼 수건 하나 둘러매고 자리에 앉아서 누워서 끙끙끙끙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오늘은 오늘 나름대로 씩씩하게 우리가 살고, 그러다 보면 내일도 또 씩씩하게 살고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 신앙 정신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내가 할 것은 내가 한다. 뭐가 되든지.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좀 흔들릴 수도 있고
좀 지연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정신을 고쳐먹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벌떡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룬다든지 내일의 일 때문에 걱정되고 두려워서 오늘 할 일을 안 하고 스톱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이제 올해 며칠 남았다고요? 오늘 며칠이에요? 27일이잖아. 며칠 남았어요? 4일 남았어요. 이제 다 갔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내년에 가면 오면 또 하지.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야. 아직 4일 남았어요. 4일이면 지구에 성벽을 쌓는다고. 아직 남은 4일 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라. 이 제3일이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면 그게 제3일이거든요. 그때는 완전해지는 거야. 내가 이제 하는 모든 사역이 다 종결되고 또 내가 전했던 복음 또 백성들을 내가 사랑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미완성적인 사건들이에요. 병을 고친든지 귀신을 내쫓는 이런 등등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부활의 사건 이후부터는 이 판도가 확연하게 달라져요. 영적으로. 왜냐? 예수님은 모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이기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이 승리의 능력의 효력이 이전에는 불완전하고 지금은 앞으로는 완전하고 이런 어떤 차이성이 있어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이 텔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완전하다는 단어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시편 138편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신다는 거. 기억나는 사람만 날 거야. 내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하나님은 나를 완전케 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하나님 완전케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때의 그 완전함과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것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일 뿐이지 그 뜻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승리의 완전성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이게 제가 볼 때는 멋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앞부분에 어제와 오늘하고 똑같은 건데 더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3일을 다 말했어요. 오늘, 내일, 모레. 다 이 관용어고 앞에서 말한 거하고 똑같은 현재에 대한 것들이에요. 오늘, 내일, 모레. 우리나라도 하나, 둘, 셋 좋아하죠. 자, 가위바위보 할 때도 하나, 둘, 셋 낸다든지 뭔가 할 때 이런 게 좋아하잖아. 3자, 3번 이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근거된 것이 아닐까. 삼일째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이 3자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하여튼 뭐 꼭 그래서는 아닌데 오늘, 내일, 모레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인들이 늘상 평상시에 쓰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표현하고 계시는가. 오늘, 내일, 모레. 연속적으로. 현재를 상징하고 있는, 의미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표현법이죠.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우리도 이래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야 갈 길은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인데도 안 가. 여기에는 생명이 없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이죠. 복음을 쫙 전하고 마지막 때 로마로 압송돼 나가거든요. 압송되는 이유가 그럴 이유는 사실 없는데 일부러 가는 거야. 왜? 로마 황제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황제 앞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단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주역 죄인일 경우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기치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런 거야. 이거 역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가는데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광풍이 불어요. 유라굴로. 내가 가야 될 길이야. 광풍이 불어. 배가 파산할 지경이야. 그래도 난 가야 된다는 거지. 이게 신앙인의 자세다라는 거죠. 내가 가야 될 길은 가는 거다. 목사가 가야 될 길은 가는 거예요. 성도인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은 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광풍이 가로막을지라도, 갈릴리우스에 광풍이 불어서 배가 흔들리고 풍랑을 만나서 뒤집히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가야 될 길은 가는 거예요. 이 신앙의 이 용기, 담대함, 이 강력함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사탄의 방해와 유혹 때문에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이 문구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가야 될 길은 나는 간다. 그걸 누가 가겠어요? 내 길인데 내가 가야지.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간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도 알고 있었어요. 죽을 거라는 걸. 근데 내가 가야 될 길이야.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 돼. 결국은요, 313년의 주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공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한 황제,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이름이 콘스탄틴. 그때부터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고 중세 시대 때 계속 기독교 국가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 나머지 유대 지역의 유럽 지역의 모든 나라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주의 종이 파송되는 이 엄청난 일을 했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내가 가야 될 길 나는 간다. 이것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을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꽃은 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님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되어지는 어떤 사건이나 일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지금 어디서 뭐 일어나고 뭐 저쪽 전쟁이 일어나고 뭐 화산 폭발, 지진 등등으로 기근 이런 것들이 천재지변이 많이 나잖아요. 두려워하는 사람 많잖아.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해진 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잖아요. 예언하신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 그러나 지금이 멸망의 때는 아니라는 거지. 이건 우리 다 알잖아. 성경에 예언한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더 담대하게 주님의 때를 알고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하고 더 믿음의 끈을 바짝 조여대고 깨어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이 일이 예수님 이전 즉 구약시대 때겠죠. 자행되어 왔어요. 많은 하나님께서 많은 선자들을 보냈는데 그럴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죽였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자의 죽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 앞부분에서 우리가 봤거든요. 저 12장에서도 보고 13장 초반에서도 보고 선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죄. 왜 하나님이 선자를 파송했겠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살리시려고. 구원 때문에 보냈는데 그들의 죄악에 관영한지라.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개화기 시절 선교사님들이 계속 들어오셨는데 우리는 세국 정책에 의해서 계속해서 반대하고 선교사님들 죽이고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국사 역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의 이 피가 많이 뿌려진 나라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믿음의 국가로 세워 가시면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말이죠. 수없이 많은 죄악과 우상 숭배, 멸망의 짓거리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맞고요. 그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린 선자들이 많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지는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참고 기다리시면서 마지막 때에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믿는 성도의 집에 밤에 화염병 같은 거 던져갖고 방화, 사람을 죽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불태워서 전소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독교를 인정 안 하고 예수님 인정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볼 때 기독교는 뭐예요? 이단인 거예요. 오직 유대교만. 지금까지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성지순례 갑니까? 돈벌이가 되니까 그냥 한눈 찍 감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돈벌이 때문에. 근데 기독교인을 그렇게 싫어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울부짖는 이러한 거. 성지순례 가면 이번에도 갔을 때 갔죠. 눈물의 기념교회. 예루살렘 성이 바라다 보이는 감람산에 기념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눈물 흘리셨던 곳이거든요. 거기에 역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날 밤, 그러니까 목요일이 되겠죠. 그때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 그 현장이 또 거기에 있고요. 뭐라고 비유했냐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몇 번의 횟수를 말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 절규하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표현법이거든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절스러운 그런 것들이죠. 아주 절망스럽고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비극적인 절망. 통절이라고 보통 단어를 사용하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통절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쓰죠,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그 예수님의 그 표현을 여기 지금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품으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외면하고 발로
차버린 그러한 영적 상황을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장차 될 일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집의 황폐함은 이 집은 뭐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볼 수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일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집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과 의식 속에는 뭐 자기들의 뭐 육신적인 뭐 생활하는 집이 있지만 그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나의 영원한 집이라고들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중심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좀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이스라엘 자체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래서 주 70년 디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 다 붕괴되죠. 다 부서져 버려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주 70년에 이루어진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이게 언제예요?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때까지는 유대인들에게는 떠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말을 조금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방인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님 재림 때인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뭐 14만 4천 명이 나오고 뿌리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이런 말씀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하여튼 이때 돼야 그들이 주님을 보게 되는데 어떤 주님을 볼까?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은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표현을 통절이라는 단어로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뭘까? 때는 늦었다는 거죠. 구원의 기회를 줬을 때, 구원의 때를 줬을 때,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순종하고 주님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거부하고 박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재림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인이 다 보는데 유대인들 다 보잖아. 그때 돼서 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는 문이 닫혔다라는 영적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때, 상황 이거를 이런저런 핑계 이유를 대면서 놓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기회 상황을 놓치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잖아요. 축복 주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마다하지 말고 조금 죄송하긴 할지라도 받아야 돼요. 그냥 저는요 아니에요. 다음에 할게요. 그 다음을 누가 기약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다음과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필요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거든. 받는 거예요. 이거 뭐 받는다고 해서 뭐 교만하다든지 잘못된 이런 거 아니거든. 오히려 주님 앞에는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보면서 감사히 순정하고 가는 거야.
아까 특성도 순종의 꽃인가 제목이? 네. 순종이죠, 순종. 너무 좋은 신앙이잖아요. 이게 필요해요. 괜히 인간적으로 내가 양심상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어.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 없어. 우리들끼리는 그럴 수 있어.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 없어. 그 자체가 교만한 거야. 하나님이 다 하셔갖고 섭리 가운데 하시려고 하는 건데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그거를 내가 거부하냐고. 그러면 안 돼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네. 그래서 이런 말씀들 그래서 31절부터 35절까지인데 듬성듬성 몇 가지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될 이런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신앙에 큰 유익으로 삼고 능력으로 삼을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